나와서 보니 머리가 영 엉망이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어디 앉을 거야? 아, 언니 저기가 더워. 형이 더워? 또 옆으로 가. 보여주시게요? 사람 가게 해줄게. 나는 봐, 나도 봐. 나도. 이쪽으로 일로 와. 나도. 안 오네. 오, 손 나네. 형이는 여기 앉아. 어차피 거리두기는 다 앉아야지. 앉아.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지. 시원할 때가.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느리시래요. 네. 8월 15일 이후가 더 차가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서울영화원교회 어린이부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조금씩 들어오시는 시간이 조금씩 느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수행 집사님 가정 예림이 예은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규현이 환영합니다. 일주일 잘 지냈을까요? 한년 집사님, 성현이, 성훈이 같이 출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람이 조금 더 불고 시원해지는 것 같았는데 낮에는 또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가을인가 싶은 시간도 있었을 텐데 또 다시 여름이 다시 오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소연이하고 사랑이, 지희가 같이 왔는데 친구들이 다시 더워지는 것 같다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은혜 집사님, 한비, 지후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희가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희가 오늘은 어떤 찬미를 선택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자, 나의 친구 예수님 한번 같이 찬미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가사처럼 매일매일 따라가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즐거울 때, 신날 때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내 친구 예수님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사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미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요. 항상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요. 항상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찬미하는 사이에 임진강 집사님 가정, 리노네 가정 출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현경 집사님, 주연이 가족 출석합니다 하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오늘 찬미를 시작할 때 마이크를 들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목소리가 안 나갔는지 잘 들렸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다가 너무 웃긴 일들을 가끔 좀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문자를 엉뚱한 사람한테 연달아 보내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영이 아빠한테 보내야 될 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보낸다든지 또 가영이한테 보내야 될 문자를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지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가사에서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주일을 지냈는지 또 옆에서 힘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주일을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사처럼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고 또 내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텐데요. 그때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돕고 힘주고 용서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미 다시 한번 불러보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 우리 힘차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요. 항상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의 멋진 친구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찬미하는 사이에 김영상 장로님 가정 교원이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현장에는 규태가 너무 오래간만에 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준비하실 텐데요. 다음 찬미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생각하면서 찬미 부르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어딜 가든지 또 무얼 하든지 나 항상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어딜 가든지 또 무얼 하든지 나 항상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가 기억하여 이 시간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부른 찬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서 더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속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희가 한 곡 더 하려고 지금 피아노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반응해 주실 거죠? 오늘 좀 목사님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제 그냥 출석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안부도 안 물어보고 말이야. 네? 아니 우리 어린이 부장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으면 바뀌었네요 부장님.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반응도 없고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자 하는지 한번 봅시다. 참. 다들 이럴 거 아니죠? 오늘 9월 첫째 주 안식일인데. 야, 우리 신승열 목사님 굿 해주신 거죠? 제야? 역시 가장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반응이 없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야, 이거 은주 현우 환영합니다. 우리 안영경 집사님 1번. 역시. 좋습니다. 자, 우리,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뒷북이라도 치니까 좋네. 우리 반응, 앞으로 계속 반응 보여주세요.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있지만, 우리 하늘이 또 우리 부장이 예쁘다고. 은주 현우맘, 목사님도 멋있으세요. 이런 빈말도 좋아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마치 함께 있는 듯 우리 소통하면서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효원이도 왔군요. 효원이 참소리 연습하고 지금 도착했나 보네요. 이게 약간 밴드가 좀 한 4초, 5초 정도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서 실시간 소통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있는 것처럼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첫째 주. 벌써 9월이에요. 야, 진짜 빠르네요. 규태가 초등학교 처음 간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달째예요? 이제 규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혹시 그러면서 친구 사귀는 거 멈추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충성합시다. 충실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유연이가 또 예쁘다고 해주셨습니다. 규태야,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규태네 반에서, 키가 큰 편이에요? 중간인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제일 큰 편이에요? 역시. 이거 목사님, 뭐라고요? 학교에서 전체 1등이요? 대박. 1학년 전체 중에서? 규태. 그래, 그거라도 1등 해야지, 우리 규태. 아니야. 그것도 1등이야. 규태 진짜. 목사님 한 번도 못 해본 걸 우리 규태가 그냥 단번에 해버렸네.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규태 진짜. 머리가 좀 이상하죠? 이제 미용실을 좀 다시 열 때가 된 것 같은데 열어주세요, 사모님.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오늘은 집사님들 이야기 할 거예요. 집사님들 이야기.
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남집사님들이 한 3, 40분 정도 계시고, 여집사님들은 한 140분 정도? 엄청나게 많으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엄마들 다 집사님이시죠? 네, 거의 대부분이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빠가 집사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집사님들이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일까? 한번 궁금한데, 지희야,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 잠깐! 또 듣고 있어. 지금 이렇게 쳐야지,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 하는 일인지 빨리 지금 올리세요. 자, 우리. 네, 지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신다. 오, 그렇군요.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초등학교 6학년을 지금 시키면 안 돼. 지금 입시에 쩔어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를 또 이렇게 다시 움직이게 하면 안 되죠. 네. 규태네 엄마도 아빠도 다 집사님이신데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뭐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아, 율동을 하는 분인가 봐. 규태가 이렇게 했어요. 아, 모른다는 뜻이었군요. 예, 우리 성현이 성훈이 교회를 돕는다. 교회 일을 한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성현이 성훈이 한 가정만 답한 거는 진짜 안 되겠네. 반응이 이렇게 없으시지? 좋습니다. 저 이렇게 계속 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딱 3분만 이야기해. 이거 참.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각 부서의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로 끝나는 게 있고 회로 끝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서 들어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부, 예언의 신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린이부, 이렇게 부로 끝나는 게 있는가 하면 집사, 남집사회, 여집사회, 장로회, 청년회, 회로 끝나는 게 있어요. 구호봉사회. 회로 끝난다는 거는 그만큼 더 규모가 크고 더 이렇게 높고 낮고는 없지만 더 넓은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회예요. 자, 할인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남집사부, 여집사부가 아니고 남집사회, 여집사회예요. 남집사회, 여집사회가 교회 전체를 돌보고 그 안에 이렇게 가정봉사부, 예언의 신부, 이런 어린이부 이런 부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내일은 집사님들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그렇지. 집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나도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도 생기게 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매일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두 그룹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도들이 바로 투입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읍시다. 그분들이 구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7명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생소한 이름도 있고 낯익은 이름도 있죠. 보니까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왜 안 챙겨줘요? 그랬더니 약한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집사님으로 뽑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이랑 집사님들의 사역이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마치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직접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집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좀 착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집사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에 충실하자.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집사님들의 사역이랑 사도들의 사역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약간 특징이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 전파와 기도하기입니다. 사도들도 말씀 전파, 말씀 연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전파와 기도하기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비에나 환영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되게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분이었대요. 태어나는 건 유대에서 태어났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랑 함께 생활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연히 구제하는 일은 기본이고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니 기사와 표적,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랑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십시오라고 해서 일으켰잖아.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죠. 근데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집사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냐면 그 당시에 헬라파 회당에서 교회에서 거기 지도자들이랑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근데 서로 토론을 했는데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말하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도 못하고 스데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들으면 스데반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성경적으로 답하고 성경에 아주 깊이 조예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적을 행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토론하는 것이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지도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화가 났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으면 수긍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아, 그래요. 그 말씀이 맞죠. 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존심이 뭔지, 그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설령 내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별거 아니지만, 뭐 큰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일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멈춰야 되는데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수랑 사랑이가 예를 들어서 싸워요. 싸워서 은수가 진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수가 사랑이를 때렸어. 때리는 건 나쁜 일이잖아. 좋지 않은 일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은수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동생을 그렇게? 근데 들어보니까 은수가 그럴 만도 한 거야. 자,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이렇게 막 화를 냈는데 여기서 내가 은수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래도 화내고 했으니까 감정도 상했으니까 그냥 쭉 그래도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듣고 그래? 아빠가 다 이야기를 듣지 않고 화를 냈네.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 어때요? 그게 가능할까? 쉬울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존심을 낮추고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돈으로 사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발하도록 돈을 사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이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상대방이 막 거짓말로 막 이야기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죠. 표정이 드러나겠죠. 억울하고 화난 표정.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어땠냐면 그렇게 고소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쳐다봤더니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대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서해 반갑습니다. 천사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네? 짜증이 없는 얼굴. 바울의 얼굴. 네? 바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천사의 얼굴이 바울의 얼굴이에요? 밝고 웃으면서 편안한 얼굴, 온화한 모습, 평안한 모습,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 좋습니다. 신승일 목사님이 알려주셨다고요? 네, 밝고 빛나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또 하니까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좋네. 네, 디낭이 뭐지? 디낭 뭔가 줄임말 같은데? 아기 같은 모습. 지난주 설교. 대박. 죄송합니다.
진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평온한 얼굴. 네. 아마,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얼굴인 것 같아요. 네. 평온한 얼굴. 흥분되지 않고,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 막 그 오해받고, 막 고소받았는데,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날 만도 한데, 억울할 만도 한데,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세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을 쫙 읊어 가시는데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구약에 예언된 분과 연결시키고 성경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그 설교를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 좀 알고 있네.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연관시키자 이 제사장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다 그 말에 홀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옷을 찢으면서 공포에 질린 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자 이런 낌새가 보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설교를 마칩니다. 쭉 더 가야 되는데 설교를 딱 멈추고 나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예수님이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마음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제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스데반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던질 때 뭐 맞아본 적 있어요? 뭐 친구들이 연필 던지거나 막 그랬을 때 맞아본 적 있어요? 조그마한 돌멩이 던지고 거 맞아본 적 있어요? 윤서 고개 끄덕였어요. 혹시 유난히는 아니지? 아이고. 자, 이게 장난스럽게 이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정말 이만하게 큰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았어요. 하나 맞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던졌을까? 여러 개를 던졌겠죠. 그냥 이렇게 살짝 던졌을까? 있는 힘껏 다 해서 던졌겠죠. 근데 돌을 맞으면서 이제 내 생명이 곧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한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데반 집사님 일입니다. 아니다. 집사님 이야기 1이에요. 집사님 이야기 1. 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요,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알아요? 순교가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신앙 때문에 목숨보다 신앙을 택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 나의 꿈도 소중하고 친구들도 소중하고 가족들도 소중하죠. 내게 있는 건강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시간도 소중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거. 그때 가장 소중한 거 엄마? 아, 엄마 아니에요? 그럼 아빠? 아빠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장 좋아하는구나. 기태 이거. 기태 이게 모르겠다는 표시군요. 오케이. 잘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역시 안현경 집사님. 안현경 집사님 오늘 상 좀 드려야겠는데 오늘 반응이 가장 빠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우리 개인의 생명 아닐까?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여기 이제 절벽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고요. 우와, 유엔 예수님 대박.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칼을 든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범이 있어요. 강도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강도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리 와, 이리 건너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한테 죽고 새롭게 다시 살리고 싶은 거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근데 이리 와. 너 나한테 와서 나한테 죽으면 맛있는 음식 줄게.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지 당연히.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번에는 엄청난 돈. 8조 원. 8조 원이라 엄청난 돈이 있어요. 평생 내 자식이 평생 써도 모두가 써도 부족하지 않은 돈이야. 이리 와. 너 나한테 대신 죽고 8억 원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8억 원 택하겠어요? 8조 원? 아니요. 그죠? 내 생명이 더 중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있어. 가족이. 너 이리 와. 이리 오지 않으면 네 가족들 다 죽어. 어떻게 할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너 와서 나한테 죽으면 가족들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고민해 보겠죠. 사랑은 고민해야 돼. 이거 아니고 고민해야 돼. 고민. 그러니까 이럴 때 비로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뜻 나서지는 못해요. 물론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갈 거예요. 누구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중요할까? 그 사람을 살릴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택할 수도 있고. 근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목숨, 왜 그 중요한 목숨을 걸고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인 거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6월절이나 오순절 때 그 타지방에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멀리서밖에 못 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좋아하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자기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배웠죠?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거예요. 여기 지희랑 비슷하나?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 지희가 아닌 다른 사람. 여튼 자,
한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마음속에 계시면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게 되시겠죠. 마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인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게 된 그 이유 또한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믿음도 충만했어요. 어떻게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했을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된 거예요. 믿음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자 사람들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그 다음에 거짓 고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당황하고 흥분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텐데 얼굴에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평온하고 자비로운 표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나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막 너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니에요. 이 지인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거 봐.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침례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긴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누가 뭘 시켰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난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시키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전부터 이 연설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설교문을 준비해가지고 막 딸딸딸 외우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니까 담대히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이랑 이 어른들한테 강하게 책망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제대로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다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비난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쳐다볼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까먹는데, 기도하는 거 까먹는데. 근데 위태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냥 예수님 따라한 말일까요? 죽기 전에 멋있어 보이려고 내 마음은 저 사람들 미운데 그래도 잘 모범을 보이려고 저 사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빼앗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결국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랑 술이랑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뭐냐면 술을 마셔도 성령에 충만해도 다른 사람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안 좋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되죠. 대범해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대범해집니다. 막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도 걸고요. 막 크게 막 소리도 지르고요. 그리고 부끄러움 몰라요. 쉬 마려우면 어떻게? 벽에다 대고 쉬도 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똑바로 못 걸어요. 막 휘청휘청 거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임재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린 대범해집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죄라고 바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는 부끄러운데 내 마음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피곤하지만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원래 우리는 지혜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말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성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서운한 말 들었으면 막 우락부락 얼굴 표정 나오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급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사람들 용서 못해요.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막 지혜로웠고 원래 이렇게 봉사심이 강했고 원래 성실했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에 그것을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회개의 기도, 간절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드리는 간구.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기도의 확신을 얻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술과 성령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있죠? 술을 마시면 취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깹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잠깐 어디 수련회 갔다가, 잠깐 재림연수원 갔다가, 잠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처음부터 순교하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 동안 그 사역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AD 34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는 뭐죠? 3년 반, 3년 반. 70주야. 나중에 다니엘서. 그게 이제 34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동안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제 사역을 했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했고요. 매일매일 모이는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딱 보고 예수님 일어나셨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처음 봤을 텐데.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 예수님 만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있냐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아픔도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 맞으실 때 아프셨을까요? 부끄러우셨을까요? 당연히 통증은 있으셨겠죠. 그러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 마셔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술 마시면은 통증도 좀 둔감해지고 부끄러움도 좀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연구, 매일의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비로소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예수님을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만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끝까지 전하다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7천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버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았으나 세상을 넘어선 사람들,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하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아무 죄 없이 죽음으로써 나의 믿음의 동료들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자가 되실 것이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주를 모시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제게 가하는 포악을 잊게 하십시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환영하노라. 내 영혼을 당신의 손으로 받아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습니다.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들을 죽이려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뜻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목숨을 건 이유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어린 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쉽지 않겠지만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부모님들이시여,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될 제목은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시는 경험하심으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통하여 그 위대한 사역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에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교회가 이 한국이 성령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었네요. 미안하고요. 다음 주는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